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2탄이고요. 제목은 분주함.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네,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간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동화되지가 않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뭐 한 40년, 30년 산 것도 아니고 400년을 살았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섞이지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면 총리 거의 왕에 버금가는 그 권한을 가졌으면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신하들이 좀 노리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노리냐면 우리 딸을 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되게끔 해가지고 이게 뒤섞여야 하는 게 맞아요. 400년 동안 있었으면 그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결혼도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400년 동안 그들은 완전 분리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절대 같이 혼합되지 않고 분리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란 공백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침묵하십니까?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제재가 조치가 없고 어떤 임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죠. 같이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일 안 하시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지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프리카 동북쪽 위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에 포함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에티오피아라고 해가지고 좀 그래도 큰 나라.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좀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리비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중동 지역이 있죠. 그리고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라는 이 나일강 문명,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먹고 살기 좋은 땅, 이 강을 끼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을 굉장히 많이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땅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애굽 땅을 차지하려고, 이집트 땅을 차지하려고 많이 노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다 사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일강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은 다 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 때문에 이 이집트는 왕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족.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시대가 18대 왕조로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18조 왕조로 추측을 하는데 기원전까지 32왕조까지 있어요. 1왕조부터 32왕조까지. 그럼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고려 왕조, 뭐 조선 왕조 이렇게 있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32왕조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어디서 조금 된다, 조금 좀 커졌다 그러면 쳐들어오고, 좀 커졌다 그러면 쳐들어오고, 이 나일강 문명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역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고 이전에 했던 그런 다른 혈통, 다른 민족성을 가진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를 이제 펼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이 백성과 다른 민족이 결합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막 우리 이 이집트 땅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우리를 몰아내면 어떡하냐, 전쟁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왕조가 자주 바뀌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역사서에 보면 이 18대 왕조 중에 이제 세 번째 왕 같은 경우가 중동 지역하고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동 지역하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학자들의 주장이긴 한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데, 지금 이 18대 왕조는 지금 중동 지역이 아닌 아프리카 지역에서 세력권을 잡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피부색도 거의 흑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집트를 장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네, 이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잖아요. 갈대아우르는 거의 중동에서도 조금 더 우측으로 가야 되는 약간 좀 백인에 가까운 그런 외모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예뻤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애굽 사람들이 막 환장을 했잖아요. 아마도 이 뽀얀 피부가, 이 하얗고 뽀얀 피부가 아무래도 그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 그 히브리 민족은 거의 백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집트는 약간 좀 흑인 스타일로 그렇게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 혈통 자체가 다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중동에 있는 가나안이라든가 거기 있는 뭐 블레셋인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경계해서 이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정책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100% 흑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5년 전에 사실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18대 그 왕조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흑인이란 말을 하는 거냐? 역사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 뭐 어느 주석에 나왔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먹었는데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큰 의미는 두지 말고 그냥 성경을 토대로 정황상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산파들이 아기 나면 애굽에서 그러잖아요. 아기 나면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산파들이 아기를 받다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여자는 애를 너무 잘 낳는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고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체형 자체가 히브리인하고 애굽인은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산파들이 그렇게 얘네들은 뭔가 체력이 틀려서 막 이랬다라는 게 거짓말이면 큰일 나잖아요. 체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중동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아기 때 이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을 이렇게 떠내려 가잖아요. 그때 이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확인하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히브리인이 아니냐, 히브리 아기가 아니냐, 딱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얘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서, 얘는 히브리인이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애굽 아이를 이렇게 버리진 않겠죠. 당연히, 히브리 아이니까 버렸겠죠. 정황상 그렇지만,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과 피부색이 달랐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크면서도 자라면서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다 알았어요. 안 상태에서 큰 거예요. 왕자로 큰 거예요. 이미 다 안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신분이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어. 띠로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클 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황상 이 피부 색깔이 달랐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를 보면 애굽의 그 파라오를 거의 흑인에 가깝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저거다 그래 잘 그렸다. 저는 나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잘 그렸다. 그래 그 당시는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이거는 뭐 인종적 그 차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세 종류의 그 흑인, 백인, 그다음에 황인종 이 세 인종으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해줬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구별됨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인종차별의 개념은 아니고 구별됨의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개의 인종이 있는 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인종은 왜 이렇게 일러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해요. 그죠? 재혼을 하는데 구스 여자를 데리고 와요. 구스 여자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야, 이씨, 흑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막 박해하고, 막 우리 괴롭히고, 그 까만 민족. 이걸 또 너무 부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반대를 했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우리하고 인종이 다르니 얘네들이 가나안 쪽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피부색이 다른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머리를 쓸 수 없을까 해서 노예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이제 노아의 시대에 보면 함 자손이 뭐 흑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막 흑인 데려다가 막 미국에다 팔고 막 그러면서 막 흑인 막 이렇게 막 차별하고 막 그런데 그거 성경적으로 막 연결해서 막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인들은 막 고통받아야 되고 저주받았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 가끔 계신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종을 하나님께서 차별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예수를 보라고 만든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잘못된 해석이고 절대 흑인들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예. 다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해 시켰다라는 팩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선택적 백성임을 암시하는 상태에서 인종이 다름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실 것을 작정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동안 요셉을 아는 민족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죠? 그동안은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을 버리고 떠나시면 이제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성이 가나안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 우리도 그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요. 밤에는 이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똑같은 구름인데 뭐 어떤 분은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 그게 아니라 하나의 구름이었어요. 근데 낮에는 이제 햇빛 때문에 불 기둥으로 안 보이고 구름 기둥만 보이는 거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속에 있는 불빛이 새어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름 기둥이 이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불 기둥이 딱 있어. 그럼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불 기둥이 움직여.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이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백성들은 이제 이 검은 세상에서 탈출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출애굽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들은 우리 백성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학대하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 때나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우리와 다름을 지적받고 골 때린 인간들이라는 손가락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인종차별 받듯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년을 함께 사는데 뒤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가 35년, 고작 35년 있으면서도 독립운동가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뒤섞였다고 봐야 돼요. 창씨 개명도 하죠. 그러면서 거의 일본어도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별로 안 쓰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빠케스, 뭐 스메끼리, 와로바시, 뭐 변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이제 그 계몽운동 해가지고 많이 안 쓰지만 그때는 많이 썼어요. 불과 35년 만에 그냥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근데 400년을 사는데 안 뒤섞인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갖다가 키우는데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인데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 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게 맞는데 공주가 그걸 키우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신 분이 있으면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너 그러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니? 막 이러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 박해를 받아야 돼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시기 질투를 계속 받아야 돼요. 야, 너만 잘났냐? 야, 너만 예수 믿냐?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해와 고난은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안 받고 손가락질 안 받으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의 그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는 노동력을 애굽에게 쏟아부으며 붙잡혀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여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고통의 연속이고 오히려 애굽 사람 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종살이를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종살이 나 이게 좋아 이러면 안 되고 종살이를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엑소더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마치 오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만들려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는 모세 때나 사도의 시대나 또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제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곧 이제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요. 경범죄로 처벌받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또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를 경찰이나 검찰이 검증해서 확인하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이 사람이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이야기는 안 하나,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해서 이제 벌금을 때리는 그런 식의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예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압하고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탈출 못하게 막 막는 거죠. 근데 예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재창조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억압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이 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두려운 존재가 예수님인 거죠. 세상은 예수를 계속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죠. 그거 건축하는 데 정신이 팔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고 계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작년 여름에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목회에 전념하겠다 그랬거든요.
이제 아직 채 1년도 사실 안 됐어요. 목회에 전념하겠다 한 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목회에 전념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봤었던 책도 좀 이렇게 다량으로 좀 보고, 그러면서 시간도 많으니까 설교도 더 많이 준비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둬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백수가 제일 바쁘다고. 백수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다고. 뭔가 분주해요. 뭔가 바빠요. 물론 제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뭐 그렇게 바쁜 일상들을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하고 계신 그게, 그 분주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국고송, 그 라암셋과 그런 것들을 짓는데 지금 허비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걸 조심스럽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있는 그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성의 주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성 주체성을 없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싶어져요. 왜? 자꾸 노예처럼 일을 시키면 예수를 볼 틈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면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내가 배불리 먹을까를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게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뭐예요? 노예 근성이 생겨서 예수를 못 봐요.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의 계략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자. 야, 벽돌을 10개 만들었으면 내일부터는 20개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절대로 당장 여러분들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소망을 두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한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내가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만 목적이라면 반드시 방향성을 바꾸셔야 돼요. 그 방향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그 뜨거운 물이 다 나오시잖아요. 뜨거운 물이 이렇게 다 나오면 전 세계 인구 중 1%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 속에서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나는 가난한가 보다. 나는 더 일해야 되나 보다.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나 보다. 나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나 보다. 나는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대학원을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계속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분주하고 일하며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애굽이 원하는 종살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속에 속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세상의 가치 속에 살면서 계속 예수를 보지 않고 그것들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라도 한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혼자라도 좋고 좀 바쁨을 내려놓고 좀 여행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은
그냥 이렇게 뭐 놀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행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뭐 일어나서 뭐 30분, 1시간씩 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힘들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2박 3일이나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가족과 같이 훌쩍 떠나서 예수를 만나는 여행. 그러니까 여행이 아름다운 건 또 다른 만남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책을 냈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스님이 멈춰서 보면 세상의 비진리를 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멈춰서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차이예요. 스님들이 아무리 멈춰봐야 보이는 건 세상의 그 비진리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모세와 함께 언약을 함께 받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만 받는 게 아니라 아론도 그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다조 씨. 왜 그래? 이거 중요한 건데 너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네, 다시 갈게요.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와 함께 늘 그 옆에서 있었던 이 아론이 도대체 황금 송아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인간이? 아니, 아론 형이? 응? 목에 칼을 댄다고 해도 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론이면 정황상 그래야 되잖아요. 그 아론의 위치까지 돼가지고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론이. 그것도 자기가 직접 금 귀걸이 금팔찌 다 가져와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아니면 뭐 군중들의 어떤 이 열렬한 이 환호에 의해서 저는 이 아론이 분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아론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볼게 라고 했으면 황금 송아지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너무 분주했어요. 왜? 모세가 없는 자리를 자기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분주한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가짜, 비진리인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라리 그때 아론이요. 아니야, 나 한 2박 3일 여행 좀 갔다 올게. 나 지금 생각할 필요가 필요해. 잠깐 멈춰야겠어. 라고 했으면 황금 송아지 만들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론은 분주했단 말이에요. 너무 바빴어요. 일 처리를 빨리 해주고 싶었어.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론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아론처럼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담임 목사한테 이제 교회 안 다녀요 하면서 전화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저는 상관없어요. 그 시간을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기다릴 테니까 그냥 안 나가겠다 이러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또 못 오니까 제가 이 교회 5년 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컴백한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 네, 못 봤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결국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묵상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도 그랬어야 돼요. 내가 좀 여행 좀 갔다 올게. 나 이거 분별을 못 하겠어. 나 잘 모르겠으니까 나 너무 분주해. 나 이거 내려놓게. 차라리 그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교회 빠지면 우리 목사님 속상해 할 텐데 막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간이고 쓸개고 다 뺀 지 오래예요. 예. 그까짓 거 잠깐 쉰다는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히려 분주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분주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밑에서 막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 부르스 치고 막 이럴 때 모세는 얼마나 할 일이 없이 편안했는지 이 십계명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써서 줘. 자기는 그냥 밥도 안 처먹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으면 돼. 40일 동안. 얼마나 편하게 있었을까요? 그 40일이. 얼마나 편하게 있었으면은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편안하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요.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분주함으로 수많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동과 라암셋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직장과 내 사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세상의 힘의 원리 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헌신 봉사 많이들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별로 없지만, 네, 저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더 노동력을 혹사당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봉사만 한대요. 이것저것. 근데 사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혹사당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 주일학교 9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침 예배, 그 다음에 어른 예배 때 또 이 밴드로 봉사하고, 또 오후 예배 때 또 애들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엔 또 찬양팀 연습하고, 또 성가대하고, 막 이러면 밤 9시까지 계속 봉사해요. 계속 봉사. 차량 운전해주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커지는 거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커져요. 내가 교회에서 좀 하나보다 막 이렇게 머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하루 동안, 사실 주일날 하루 동안 재충전하는 거예요.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충전을 해야 돼. 성령님으로 충전을 해야 돼. 그런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봉사를 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일이 너무 바빠요. 결국은 뭐예요? 그 일하러 교회에 오게 돼요. 그 일하러. 결국 설교하러 교회에 오게 돼요. 저도 설교하러 교회에 돼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야, 왜 가야 돼? 네가 오늘 설교야. 이런 것처럼 설교하러 교회 가게 돼요. 설교하러. 봉사를 집중하게 되면.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러 교회 가야 돼. 오늘 찬양 인도 내가 해야 되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찬양 인도 내가 맡았으니까 가야 돼. 나 오늘 대표 기도잖아. 나 대표 기도니까 나 가야 돼. 이미 뭐예요? 예수를 묵상해야 하는 시간에 그 봉사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그거 분주함을 줘서 그리스도를 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하러 교회 가고 피아노 반주 빠지면 안 되잖아. 나 오늘 피아노 반주니까 그런 거. 밥하러 교회 가고 어머니 밥하러 교회 가고 청소하러 교회 가고. 그럼 뭐예요? 그 밥하러 교회 갔는데 어떤 인간이 밥이 맛이 없대. 그럼 뭐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 가요.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그게 왜 그 따위로 기도하냐 그러면 왜 교회 안 가? 설교가 그게 뭐냐고 그러면 교회 안 가. 이해하시죠? 그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봉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밥이 맛이 없다고 누가 지랄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러 교회 가는 거니까. 내가 밥하러 가냐? 그거는 세컨이지. 내가 예배 인도하는데 저 인간이 이렇게 노래를 오늘 틀리고 막 그러냐고 누가 욕을 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예배하러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설교를 막 죽을 써. 죽 썼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설교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막 죽을 써. 그럼 다음 주에 내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오면 그게 뭐예요? 이미 예배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설교하러 다닌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니까요. 봉사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봉사는 예배를 하는 그 마음에서 그냥 세컨드로 안 해도 돼요. 설거지 하는 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냥 다 놓고 가세요. 제가 다, 끝나고 다 제가 하면 되니까. 절대 그 분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를 가린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 피아노 반주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를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피아노 없다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립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결국 그 봉사가 우상이 되고 밥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하는 거 말고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내가 밥하러 교회 가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또 우상이에요. 내 피아노를 너무 잘 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피아노 왜 이렇게 잘 치세요?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예수를 가리는 행동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해요? 설교가 아주 그냥 아주 팍팍 내 꽂히네요? 그럼 제가 뭐예요? 그 맛에 또 설교하는 맛에. 예수는 없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끊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그 봉사하는 거 그 행복감.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고 나는 예수가 더 중요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분주함 속에서 이미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본질은 비동과 라암셀을 건설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지 못하게 세상은 또 비질리는 계속 분주하게 여러분들을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방향성으로 다시 봐야 돼요. 멈춰도 돼요. 멈추셔도 됩니다. 여행을 가셔도 돼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여행을 가셔도 좋아요. 진짜 이 뭐 해운대나 어디 넓은 바닷가 거닐면서 주말교회 그 설교를 귀에다 꽂고 그 바닷가를 산책해 보세요. 아, 얼마나 예수를 발견하는 좋은 시간입니까? 산에 등산하면서 이 주말교회 설교를 귀에다 꽂고 등산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시간이 차라리 교회에서 분주하게 막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분주함이 예수를 가리게 돼요. 마르다가 뭐 믿음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너무 바빠서 예수를 볼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때려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감하게 그래도 휴가를 내든가 해서 좀 예수를 더 발견하고 더 그분을 더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주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